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짧아서 저희들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라이론 두굿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크리스마스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도 궁금해서 구글에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이라고 이제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선물 선택 시 받는 사람의 평소 관심사, 취미, 필요한 물건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직접 고르기 어렵다면 상품권이나 현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상품권이랑 현금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빙빙 둘러서 AI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되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선물을 하면 이 사람한테는 어떨까? 저런 선물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선물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보면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랑 사귀기 전, 거의 한 20 몇 년 전이에요. 20 몇 년 전에, 아직 30년은 안 되네요. 20한 7, 8년 전인데, 그때 한창 풋풋한 제가 고3일 때 아내에게 줄 선물을 이제 고르려고 했는데 그때 줬던 선물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귀기 전이었어요. 사귀기 전이니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첫 번째 선물인데 기독교 백화점에서 아내를 닮은 캐릭터가 있는 요만한 이제 동그란 키링을 이제 사 준 거죠. 너무너무 귀여웠고 예뻤고 그때 수준에는 뭐 그 정도가 아마 제 최선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로 지내다가 고3에 수능 시험 마치고 이제 한창 썸을 타고 있을 텐데 확신이 없었던 거죠. 얘도 나를 좋아하나?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그 선물을 골라서 주었는데 왜 이 선물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선물을 줬을 때 그 자리에서 가방에다가 바로 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 가방에 그 키링이 달려있던 것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았냐 하면, 이게 썸이 아니구나. 우리 와이프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때 되게 창피하네요. 네, 그때 아마 이제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해서 산 선물을 기쁘게 받아줬을 때 그 표정, 그 함께 나누는 그 기쁨,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구나. 진짜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 정말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교회 교인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사라져도 요 한 구절만 남아있다면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 설교 설교 원고를 읽었어요. 와, 이런 실수를 하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주고 싶죠.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를 우리 온도교회에서는 놀스포인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God loves,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God gives,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we believe, 우리가 믿기만 하면 we receive,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간단하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주유나 루아야, 니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God loves, God gives, we believe, we receive. 이거 나중에 물어볼 거야. 대답 못하는 사람은 밥 안 줍니다. 오늘 진짜 밥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너무 쉽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네 가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야지,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어야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왕이라는 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선택하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통해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야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 죄인이라는 표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실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서는 조금 더 세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 원수인 우리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선물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왜? 아주 간단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이런 이 선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와,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오버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좀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냥 멸망하는 게,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당연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게 좋은 선물 구원이 주어졌는데 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God gives, God loves, God gives, we believe, we receive. 예빈이가 제일 큰 목소리로 아주 좋습니다. 믿으면 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보통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This is too good to be true.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건 진짜 일리가 없어. 이런 게 공짜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진짜 일리 없어.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도 설명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그림자에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없어지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는 자기가 악하다는 게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게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으로 살래. 그냥 나는 이 어두움에 남아있을래.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자기가 편한 곳에 남아있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이 만들어지고 새로워지고 있음을,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발목을 붙잡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니 어두운 데 계시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 좀
밝은 곳으로 나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 받아들이면 구원, 거절하면 심판. 내가 어떻게든 이걸 랩처럼 좀 이렇게 운율을 맞춰보려고 그랬는데요. 이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히려 영어가 약간 운율이 좀 살아납니다. The gift given to all, salvation if you receive, judgment if you refuse. 이건 좀 괜찮죠? 정말 반응이 정말 왜 이러실까? 다들 참 크리스마스 날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복음은 정말 심플합니다. 어린 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선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주어졌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착한 애들에게 선물을 주지 나쁜 애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주윤이랑 눈이 마주칠 뻔했어요. 나쁜 애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래서 착한 애들한테만 선물을 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산타 할아버지도 그러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라도 이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가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너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지루해서 오늘은 안 그래도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의 설교 시리즈를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첫째 주에는 이런 내용을 나눴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침묵의 시간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죠. 기대할 수 없었던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음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장 낮고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목자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변함없는 현실 가운데,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잔인하고 여전히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이것도 길어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또 기대할 수 없었던 현실 한가운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선물로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대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